저희 교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이 소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베드로가 같이 있었거든요. 자, 베드로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소동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같은 학교에 있지만 여러분 같은 실력을 갖지 못합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니지만 어떤 이는 그 학원에서 능력을 쌓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소동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여러 번이 이 소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여러분 군인들이 지켰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소동하죠.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은 장소에 있지만 소동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장소에서 이 행복의 가득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소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경험하는 사람이냐.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의 리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죠.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이 19절에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 지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어떤 성도님은 손이고 어떤 성도님은 발이고 어떤 성도님은 심장이고 어떤 성도님은 눈이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손과 발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이 손 하나쯤이면 떨어져 나가도 상관이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이 베드로를 찾는데 찾지 못해요. 이건 순전히 감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파수꾼들도 알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 군인들도 16명의 군인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고 죽이라는 아니라 여러분 헤롯에게 있어서 부하들은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족 같은, 즉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는 모습이 있느냐를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는 아니라 여러분 이 헤롯이 왕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직접 그들을 심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여요. 자, 그리고는 그는 호련히 떠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요즘에 그 CF 중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CF가 뭐냐면 우리는 주인공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에게 주목합니다 라는 그런 CF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영화같이처럼 어떤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딱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 CF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 주인공이 차를 훔쳐서 도망가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잃고 슬퍼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위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서 참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믿지 못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후련히 가이사랴를 떠나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신문하고 죽였던 사람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16명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속했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간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칭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의 마음에 좀 이 분과 원망과 또 판단의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음식들을, 그 양식을, 그 식량을 그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손을 맡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로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경호대장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화친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왕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신하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때를 이루어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헤롯이 딱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 전인데요. 자, 그 당시에 이 왕들은 어디에서 연설을 했냐면 높은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자면 그는 은색옷을 입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은색옷이냐면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헤롯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21절 함께 볼까요?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자, 은색, 빛나는 그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에 따라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오늘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칭송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목회자인 저부터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위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역할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권사님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권사, 스승사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게 권사인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더더욱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사자로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인 겁니다. 근데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내 가족을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 일이 여러분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칭찬하거든요. 어우,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권사님을 칭찬하거든요. 장로님을 칭찬하거든요. 목회자를 사람들이 높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랑 뜻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헤롯은 어떻게 행동하지 아십니까?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바로 죽지 않고 약 5일, 한 닷새 정도를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것일까? 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는 아마도 맹장염이 복막염이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은빛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외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때 이 헤롯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 넘어진 한 사람을 보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은 언젠가는 여러분 드러나기에 마련입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헤롯은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테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하여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지 몰라요. 자, 이 주인공인 이 남자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파리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늘 어디서 발생이 돼요? 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발생이 되죠. 근데 이 딸이 끝내는 이 파리로 놀러 가서 뭐 이렇게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납치범한테 이제 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이 막 가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딸을 딱 구해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다른 장면이 아니라 딸을 구하러 갔을 때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구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아주 중저음의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신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겸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듯 보이지만 그 겸손이 1년을 가고 5년을 가고 10년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울 왕의 교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장면과 함께 구약의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 왕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만이 아니라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왕, 초대 왕이었던,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던 이 사울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신하여 본인이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 다 진멸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살려서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을 겸손함으로 여기셔서 겸손을 내 삶 가운데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세상에서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겸손한 자만이 교만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진 한 사람 헤롯에서 얻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였소서. 박영복 장로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1,000일을 정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1,000일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1,000일의 시간을 통하여 혹은 1,000번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새벽이, 그 저녁이, 그 매일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혹은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또 흩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교만을 넘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나를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